13장에서 실패한 사울,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고 두려워 떨었던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14장은 사울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요나단의 믿음과 용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했던 모습이 바로 14장에 나오는 요나단의 믿음과 용기였습니다. 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단 한 명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자고 말합니다. 아버지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군사들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4절과 5절 보면 그곳 지형이 매우 위험하고 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위치적으로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올라가야 합니다. 굉장히 불리한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자,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의 표징을 구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모습을 보였을 때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맡겼다, 그렇게 알자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가려는 용기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자,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전쟁은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인간의 역량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싸워주시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전쟁과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이 상황에서 순종을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요나단이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받는 상황에서, 화가 나는 상황에서, 속상한 상황에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내가 순종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먼저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바로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상대의 편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상대의 편이 강하고 약함을 떠나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지금 이 상황에서 순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전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순종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요나단이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나단이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손발로 그 바위를 붙잡고 기어 올라갑니다. 요나단과 한 명의 부하가 반나절 싸운 결과 20명을 죽였습니다. 전차 3만, 기병 6,000명, 모리알처럼 많은 군인들, 그 숫자에 비하면 20명은 티가 나지도 않습니다. 언제 그 수많은 적들을 다 무찔러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을 하십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누락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진영에서 이 모습을 확인하고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에 출정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21절과 22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군사가 두려워서 숨어버렸던, 흩어졌던 이스라엘 용사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여서 드디어 전쟁에 합류하고 블레셋을 추격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23절에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원을 지나니라. 요나단의 믿음, 용기,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전해 주시고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돌아와서 싸워 주었습니다. 사울이 군사들이 흩어지는 상황 속에서,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병사들은 계속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흩어졌던, 도망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합류하여 싸우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여하시고 싸워주시고 흩어진 백성들이 모여서 다시 싸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순종하는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숫자로 싸우지 않습니다. 교회는 믿음과 순종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성공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 한 사람이 절대로 작은 게 아닙니다. 한 사람 때문에 웃고 한 사람 때문에 우는 게 교회입니다. 제가 기도회 자리에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저녁 기도회 많이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잘 안 나올 때 마음에서 슬금슬금 올라오는 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까, 이런 유혹들이 막 올라옵니다. 자율적으로 맡겨둘까, 강요할까. 교회는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임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사역하는 게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율적으로 내버려둘 수 없고 강요할 수 없고 이런 딜레마 가운데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할까 하는 유혹이 올라올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믿음과 순종이 없는 100명, 믿음과 순종이 없는 1000명, 믿음과 순종이 없는 10,000명보다 믿음과 순종의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과 무기를 든 그 한 사람을 보시면 요나단이 앞서가고 무기를 든 한 사람이 계속 따라갔다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앞서가십시오.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요나단이 앞서는 모습 보고 그대로 무기 든 사람이 요나단을 뒤따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앞서면 그 믿음의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뒤따라가는 것, 이게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한 사람, 순종하는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모든 경험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모든 일들이 가능하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작게 일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대승을 거두게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한 사람, 순종하는 한 사람을
정말 잘 보고 뒤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 가능한 상황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트르키예 시리아 지진 구조 작업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구호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승리가 임하게 만드는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순종한 한 사람을 잘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니엘 동계수련회 그리고 봄소리 성경학교 사가정야육 교회 사역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선물로 허락하시고 이 첫 시간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통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슬픔 당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진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났고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구조작업 가운데, 구호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어려움, 슬픔이 아버지 하나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간의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사람과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한 사람과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승리가 임하게 만드는 한 사람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한 사람을, 순종하는 한 사람을 잘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승리하심이 항상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로 허락하시고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트르키예 시리아 대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도 많은 어려움과 슬픔과 눈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임해서 구조작업과 구호가 잘 이루어짐으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자연재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허무함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영원하신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믿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한 사람과 일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한 사람과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따지지 않게 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순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묻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승리를 임하게 만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한 사람, 순종한 한 사람을 잘 보고 뒤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교회 사역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광인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